할렐루야. 세 가족을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석 권사님이 최춘희 집사님을 인도하셨는데 연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디 계세요? 일어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세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인데 사실 지난 목요일날 지나서 3.1절 노래를 좀 부르고 애국가를 좀 부를까 하는데 태극기를 흔들면 태극기 부대로 생각하고 안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앞에 태극기만 선명하게 하나 해놨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찾음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움이 왜 그때마다 오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요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잘 믿음으로 왕 중에 수지맞은 왕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다윗 보니까는 허물도 있더라. 그죠?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용서하셔서 다윗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송했고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긴 왕이 아닌가. 그 내용을 오늘 잘 설명해 준 본문이 오늘 시편 9편의 내용이에요.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지요.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이잖아요. 사실 사울왕은요 용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만 교만이 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 때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 사실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다윗은. 그런데요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는 사울왕의 마음에 미움의 싹이 트기 시작해요. 사람이 미움이 발동이 되어지면은요 배는 게 없어요. 아시죠? 다 내 눈에 들어야 돼요. 내 눈에 벗어나오면 미움이 싹 트니까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세바를 옳지 않게 다윗이 취하잖아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러한 죄를 범한 다윗이지만은 다윗 보세요. 그때마다 곧바로 회개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와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자, 상황을 보세요. 오늘 시편 9편 1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님의 귀한 일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한숨 쉬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어려움을 이겨나는,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더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왕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요, 비교할 수 없이 대단했습니다. 어명이요, 사극에 보면 어명이요 하면은요, 그냥 사약을 받아야 돼. 왕이 지나가면, 행차를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에, 맨바닥에 엎드려 고개도 못 들어요. 그 권세는 대단합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대통령, 우리도 어렸을 때만 해도 가 했는데 개 막 이렇게 돼버렸어. 그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 근데 예전에는 왕의 검색을 하면 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옳지 않는 왕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원수가 물러갈 때 그의 앞에서 넘어질 것이라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바로 고백을 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의 목숨이 천막에 달려있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삶이 어렵고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 나라를 침범해 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나라는 유다 나라는 왕이 정권할 때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요,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비난하는지 정말 속상할 일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요. 얼마나 조롱하는지요. 너희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이야. 우리들한테 굴복해. 그러면서 조롱의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백성들은 소변을 먹어야 되고 대변을 먹어야 되고 한눈을 빼앗겨야 돼, 뺏어야. 그런 비난의 모습. 그 어려움이 오니까는요, 그래도 왕이었는데 이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왕은 힘도 없고 우리가 굶어 죽겠고 저들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지니까는요, 밀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도자들이 잘해도요, 백성들이 편해야 됩니다. 정말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4월달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누구를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올곧게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서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신도 없습니다. 대항할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니까는요, 그 밤에 아수르인데 18만 5천 명이요, 싸워보지도 않고 혼비백산해.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시 퇴각을 하고 그 나라에 가서요, 암살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선한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 등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의 영적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 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공의롭다라는 말은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처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에 투사를 할지라도요, 사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마음적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확한 공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네 집을 갑자기 방문했어요. 내 아들이 집에 있는데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이 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나와.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뭐 지금이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키우고 장가들이고 어떻게 했는데 이놈이 앞치마하고 고무장갑 끼고 뭐 하다 온 거예요? 설거지 하다 온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도 하는데 지금 저도 아주 밥만 먹으면 습관이에요. 왜 웃으세요? 우리 남성계 그런 일 안 하세요? 무슨 배짱으로 안 하세요? 시대집권자님 설거지 하세요 안 하세요? 가끔. 네. 주말 부부라 그러세요. 가끔 한다는 말은 제가 이해해요. 이영희 권사님하고 꼼짝 못하고 해야 그러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아들이 고무장 이 어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참 별의별 놈 다 했더니 시집간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장갑 끼고 나오더래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좋대요. 우리 딸을 위해서 사위가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시죠? 네. 요즘 시대는 안 그래. 그랬다면 큰일 나요.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를 더 잘해. 우리 사위들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어봐야 나중에 친구 사위한테. 둘째 사위는 요리사 자격증까지 있어. 온다. 나한테 그렇게 잘해. 그 정도 잘해. 주요 소리가 다 나왔으니 취소. 되게 좋더라고요. 딴 데로 흘러가면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팔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굽는데요. 여러분, 콩 있는 사람 앞에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하지만 의롭지 않아요. 내가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은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야, 이번 주일에 한번 빠졌더니 하나님 괜찮으네. 그 다음 주에 또 빠져요. 지금은 그런 대표기가 없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매주마다 대표기도가 돼요. 매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자기가 교회 나와봤더니 대표기라는 사람이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죄 짓고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멘. 죄를 묻어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죄과는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가 돼서 나라를 구하고도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왕, 그렇게 자신을 만든 사울왕은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왕권을 휘두르고 있어도요, 언젠가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문제에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악한 아수르는 나날이 잘 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이 유다 나라는요, 이스라엘은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주변의 나라에 이제 속박을 받아야 되고 점령을 당해야 되고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 그리고 농업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또 유목민들이니까 목축업을 하니까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내 삶의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는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옆에 번호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시편 9편 9절 10절 말씀을 또 보시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이 요새라고 하는 말,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무기가 발달돼서 완전한 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요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침범하지 못하고 신변이 보호되어지는 그곳, 바로 그것이 요새라는 거예요. 옛 성경에는 산성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산성, 여호와는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요새이시니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성지가 있어요. 이 성지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요새입니다. 저도 가본 지가 꽤 이제 수십 년이 됐지만 참 기억에 남는 게 그 산 꼭대기에 목욕탕이 있고 농사 짓는 곳이 있고 물저장고가 있고 그런 아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들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항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900명이 이 마사다에 올라가요. 그리고 항전하는데 로마 군인이 이계 사단을 통해서 2년 동안 산성을 쌓아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마사다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성지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새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만이 나의 안전지대. 아멘. 여호와만이 나의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라반의 두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헬, 레아,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레아의 모습은 쉽게 표현할게, 못생겼대. 얼마나 못생겼는지 눈도 나쁘고 얼굴도 그렇고 눈이 나쁘니까는 인상을 어떻게 해요? 찡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눈이 나쁘니까는 그냥 뿔테안경 큰 거야 이렇게 두꺼운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표시하면 눈이 나쁘잖아. 그리고 꼬봉이처럼 생겼어. 야 이봐가 그러면서 막 너 누구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라헬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쁘대요. 근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갔는데 딱 여인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누가 먼저 눈에 띄었겠어요? 라헬. 이쁜 라헬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장가들고 싶다고 누구하고 둘째하고 알았어 하고 약속을 해.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딸을 너에게 주겠다. 열심히 일하고 결혼 첫날 밤에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자기가 사모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하는 야 이놈아 냉수도 순서가 있는데 큰 딸을 먼저 보내는 거야. 그리고 너 진짜 원해? 그러면 7년 더 일해. 그래서요 7년 동안 열심히 사모하고 일해서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여요. 참 그런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큰딸 레아는 못생기고 청요 지혜가 부족하게 생겼는데 애를 그렇게 잘 낳아요. 아들을 4명을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신랑의 사랑을 받는데도 루벤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번고하셨다. 신랑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동생네 방에서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들어오면 아이가 생기는데 그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하면서 첫 아이를 루벤이라고 지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혜가 없으므로 아들을 주셨다 감사해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줘요.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줘줘요. 또 넷째가 생겼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으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줘줘요. 자,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태문을 열어서 이제 아이를 주셨는데 첫 아이가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요셉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라는 뜻이라지.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베노니라는 아이예요. 극심한 산고로 라헬이 죽어가게 되자 아들의 이름을 그 산고의 고통으로 아들의 이름을 준 게 베노니라는 아들이에요. 그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못생기고 눈이 나쁘고 맹하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자녀였어요. 절세미녀에서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잘생겼던 눈도 좋고 머리도 좋은 그 똑똑한 라헬, 자신의 남편을 독하지 않은 그 여인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원망과 분노가 담기고 슬픔이 가득 찼어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원망과 분노가 담기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라헬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묘세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사람 레아를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의 사람 레아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요새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기에 최후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